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넘어진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었던 사람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때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에 테러를 당한 느낌이다. 이런 표현을 쓰곤 합니다. 엘리야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마음에 테러를 당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 이 사람이 이전에 보였던 우리가 이전에 만났던 사람인가 싶을 정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너무나도 진솔하게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숨김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여달라. 하나님께 그렇게 간청하고 있어요.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뭐를 원하고 있습니까?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진지하게 드려본 적 있으십니까? 죽여주소서. 어떻게 그런 기도 드려보셨어요? 살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다 보면은 입버릇처럼 이런 하소연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지금 엘리야에서 입에서 나오는 이 탄식 소리는 단순히 입버릇처럼만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엘리야는 진실로 어떻게 보면 비참해진 폐잔병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죽여달라고 하고 있어요.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모습은 잔뜩 겁을 집어먹은 겁쟁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겁쟁이 엘리야. 이거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전혀 안 어울리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야를 협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협박하는 사람이 골리앗과 같이 근육질의 남자가 협박을 하고 있습니까? 여자가 협박을 하고 있습니까? 근육질의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가 협박을 하고 있어요. 누가 협박하고 있어요?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 한마디에 완전히 겁을 잔뜩 집어먹고서는 지금 이 여인이 무서워서 지금 도망가는 듯이 보이고 있어요. 무슨 피를 본 것도 아니고 단지 여자가 한마디 협박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이 엘리야 천성적으로 겁이나 많았으면 좀 이해라도 하겠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엘리야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엘리야는 우리가 보기에 영웅하니까 영웅. 혼자서 절대 군주 아합과 맞서 싸우던 그런 사람. 그리시네가에서는 어떻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공수부대인 양 훈련받았던 사람. 또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살려냈던 사람.
이방 선지자 850명과 겨루어서 혼자서 850대 1로 상대에서 싸워서 이긴 사람. 불의 대결 앞에서는 어땠습니까? 기죽지 않고 담력으로 그렇게 했던 사람. 자기 목숨 내놓고 정말 그렇게 싸웠던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마침내는 어떻게 했어요? 이방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잡아서 그 모든 이방 선지자들을 다 칼로 쳐 죽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행했다고요. 그뿐이에요? 불이 떨어졌지만은 아직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끝까지 기도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기도했던 기도의 용사. 어떻게 보면은 뚝심과 인내의 용사였어요. 비가 쏟아질 때까지 그렇게 기도했고. 여러분, 저희 앞에 가서 보시면은 45절, 46절, 18장 45절, 46절에 가보면은 아합의 마차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46절에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렸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마차보다도 더 빨리 달렸다는 얘기예요. 뛰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기적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우리의 입이 딱 벌어질 정도의 그런 무섭고 위대한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한 장이 딱 지나가자마자 19장에 들어서는 이 엘리야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이 엘리야와는 이 사람이 싶을까 싶을 정도 적응이 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두 얼굴을 가진 사람 같습니다. 도무지 매치가 안 돼요. 근데 성경은 일단 먼저 우리에게 못 박아 말씀을 합니다. 그 위대한 영웅이 이 사람 맞대요. 맞대요. 아니, 천하의 엘리야. 그 엘리야가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 얼마든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지금 엘리야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 인정할 거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뭘 인정할까요?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뭘 인정해야 될까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한순간에 내 자신이 그 자리에 서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돼요. 우리는요, 언제든지 금방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뒤집어 볼 것 같은 그런 충만한 능력을 가진 모습을 가졌다가도요, 어느 순간에 한쪽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침체된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엘리야를 볼 때요, 저 사람은 다르겠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다른 존재가 없어요.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 인간의 이야기요, 나의 모습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함부로 다른 사람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어떻게 저런 모습을 실컷 성령 충만한 것 같더니 아니 왜 저런 모습이 돼?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사람의 모습은요, 여러분,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 같은 그런 성령 충만한 모습과 금방 저 구석에 처박혀서 헤어나올 수 없는 침체된 모습은요, 한 걸음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으로 한번 잠깐 넘어가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바울이 모세에게 속하여서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 멸망하는 사건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를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은 뭐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졌다고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졌어요. 우리의 본보기로서 기록이 되어진 겁니다. 마치 우리의 거울과 같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들은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그래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섰다고 너무 자만하지 마십시오. 언제 넘어질까 모릅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보면서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대로 믿지 말 것을 결심해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는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내 결심과 내 의지라는 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렇다면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진 이유가 뭘까요? 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정말 놀라운 능력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위대한 영웅의 모습을 보여줬던 이 엘리야가 한순간에 지금 영적 침체에 빠져버렸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 이 이유를 생각해 보려면 동영상을 한번 돌려봐야 돼요. 자, 지금 이 위대한 선지자가 넓어진 이 짧은 과정을 다시 한번 재생시켜 봅시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정말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죠?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습니까? 불이 떨어졌어요. 그것은 한마디로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거룩한 두려움에 휩싸였죠. 그렇죠? 그러면서 기고만장했던 그 이방 선지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오만한 완전히 한순간에 다 박살나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승리였어요. 그 뒤에 엘리야는 어떻게 했죠? 칼을 잡았습니다. 칼을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뒤엉킨 독초 같은 그 뿌리를 완전 송두리째 뽑아내기라도 하듯이 엘리야가 사정없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 한순간에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엘리야에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죠. 한 가지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어요? 이 땅에 비가 오는 거였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비가 오는 거였어요. 바알 선지자를 죽이는 것이 끝이 아니었다고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비가 와야만 됐어요. 쏟아져야만 됐어요. 그래야 축복의 문이 다시 열리게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고 엘리야는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고대했던 빗방울이 이 땅에 떨어졌어요. 축복의 빗방울이 떨어졌어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소낙비가 되어서 온 대지를 적시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게임은 끝났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 생겼으니 얼마나. 그러면서 이제 수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엘리야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합이 달리는 마차보다도 더 빨리 마차 앞에서 달려간 거예요. 자,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지금 어떤 마음이 가득했을까요? 야, 승리다. 이제는 무슨 일만 있다. 빗속을 달려있는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오직 승리의 깃발이 지금 펄럭이고 있을 거예요. 이 정도면은 아합도 이제 무릎 꿇겠지. 이제 승리의 깃발만 이제 수도에 가서 꽂기만 하면 돼. 하고 아마 엘리야는 들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피눈물을 흘린 그 수많은 시간들이 아마 주마등처럼 지나갔겠죠. 그래, 이 날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참았지. 얼마나 참았어.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혹독한 훈련을 참고 견뎠는데 이제 드디어 승리가 눈앞에 다가왔구나. 엘리야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 이 여세를 몰아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재건하리라. 그래, 종교개혁은 이제 시간 문제야. 이제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자, 그리고서는 수도를 향해 딱 갔어요. 왕궁에 들어섰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만난 장면은 어떤 장면이죠? 아주 어색한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표정 관리하기 힘들 정도의 장면을 만나게 돼요. 왜요? 엘리야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빗나간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원하는 그 역사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엘리야는 어떤 걸 기대했는데, 백성들이 이제 갈멜살 사건 이후 대붕이 일어나겠지. 백성들은 거국적으로 회개하겠지. 이제 주님께로 모든 백성들이 돌아오겠지. 백성들은 바알신 선지자들 다 내어쫓고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갱신하겠지. 자, 이런 마음으로 딱 들어갔는데 엘리야의 기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단순한 장밋빛 꿈에 불과했던 거예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요, 아합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한 거예요. 그의 아내 이세벨은요, 말할 것도 없이 안 변했죠. 이세벨은 전혀 기세가 꺾이지 않았어요. 전혀 약해지지 않았고 변화의 조짐도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세벨, 네가 내 예언자들 죽였지? 내가 너 죽인다. 내가 내일 이맘때 내가 반드시 죽여. 만약 내가 못 죽이면 신들이 나한테 천벌 주는 게 마땅하고 그보다 더한 장 내가 받겠다. 아주 현실감 있게 엘리야를 협박합니다. 심지어 시간까지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잡히기만 하면 너 죽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안 죽이면 내가 천벌받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까지. 완전 구체적인 협박입니다. 시간까지 딱 되면서 구체적으로 협박하니까 엘리야의 마음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지금 승리의 깃발로 그냥 막 자신 있게 막 왔다가 한순간에 그 협박 앞에 어떻게 돼버려요? 마음이 녹아져 버려요. 지금까지는 막 달아오른 화롯불처럼 막 뜨겁게 막 그렇게 달려왔는데 한순간에 어떻게 돼요? 바가지로 그냥 찬물을 쫙 끼얹어 버리듯이 지금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순간에 엄청난 충격과 실망이 엘리야에게 몰려옵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엘리야가 빼앗겨 버려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영적 시선입니다. 엘리야가 여태까지 놓치지 않았던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시선을 이 순간에 놓쳐버려요. 우리 3절 보세요.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기서 보면은 엘리야가 죽어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을 빼앗겼어요. 영적인 시선을 빼앗긴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뭘 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보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뭘 봤다고요? 형편을 보고. 여러분, 이 보고 보았다라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마음에 스치고 지나가는 어떤 풍경 같은 걸 봤다? 이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엘리야도 지금 사람인지라 이 형편을 그래 생각할 수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엘리야가 이 상황을 보았다. 이건 단순한 판단이 아닙니다. 슬쩍 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엘리야가 이 상황과 환경을 딱 보고 나서, 형편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취한 행동이 뭐예요? 도망갔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죽여달래요.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야와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할 그런 행동을 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 지금 뭐예요? 슬쩍 지나치듯이 봤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엘리야의 마음을 지배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그 상황을 계속 쳐다본 거예요. 그 형편을 압도돼 버린 겁니다. 그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한 결정을 하게 만들 정도로 보고 또 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이 본다의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의 눈앞에 지금 나타난 이 눈앞의 상황, 지나치게 크게 보인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오직 눈앞에 이 상황만 보인 거예요. 이 형편만 보인 거예요. 그리고는 그 위의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전에 엘리야는 어땠죠? 이전에 엘리야는 그 눈이 형편에 있었던 게 아니라 어디를 봤었어요? 하나님만 봤었어요. 엘리야의 눈에 상황과 환경에 매몰된 것이 아니라, 문제에 매몰된 게 아니라 그 영적인 시선이 하나님께로 항상 향했었다고요. 눈앞에 절망스러운 상황이 그런 상태 가운데는 항상 작게 보였어요. 그 대신에 그의 영적인 화면은 어땠습니까? 가득 하나님으로 채웠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어때요? 달라져 버렸어요. 영적인 그 화면 속에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오직 비통한 형편, 상황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된 이유 뭐라고요? 영적인 시선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시선을 빼앗기고 난 뒤에 엘리야는 믿을 수 없는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영적인 폭풍이 한순간에 몰아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한순간에 몰아칠 때 그것은 말할 수 없이 무례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믿음이란 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쳐다보는 것. 내 영적인 그 시야를 그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 이것이 믿음이요.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믿음을 동일시하는 말씀을 하세요. 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어서 죽일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처방전으로 내려주신 게 뭐였습니까? 장대에 구리뱀을 달아라. 그리고 그 구리뱀을 높이 쳐들어라. 그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된다? 낫게 된다. 자,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는 뭐 믿으라가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구리뱀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보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누구도, 예수님도 어떻게 된대요? 들린다. 어디에 들립니까? 장대에 들리는 것처럼 십자가에 높이 들리게 될 텐데 그를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뭐 어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구약시대 때는 뭐 하는 자마다?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된다. 오늘은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
그렇다면 영적인 여기서 공식이 성립이 되죠. 무슨 얘기예요? 바라보는 것과 믿는 것은 뭐다? 같다. 그렇죠. 우리의 구원의 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만일까요?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는 어떨까요? 동일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을 쳐다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분을 쳐다보는 거예요. 자, 로마서로 넘어가 봅시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1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보십시오. 모든 것이 무엇에서부터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자, 이것을 아까의 말로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누구를 바라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요.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명화를 그린 사람들, 그 명화를 그린 화가의 이 에너지가 대부분 어디에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그 명화를 그리는 사람들의 그 화가의 대부분 에너지는 보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보는 데. 그러니까 위대한 화가들은 많이 본대요. 많이 보고 계속 본대요. 마찬가지예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사단은 필사적으로 빼앗으려고 해요. 뭘 빼앗으려고 할까요? 영적인 시선을 빼앗으려고 해요.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시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영적인 시선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러기에 영적인 시선이 생명입니다. 염려와 근심거리를 쳐다보지 마세요. 문제를 쳐다보지 마세요.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문제들, 여러분 그거 안 보겠다고 결심하셔야 돼요. 선전포고 하셔야 돼요. 엘리야는 이 생명과 같은 영적인 시선을 빼앗기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침체가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서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 우리의 영적인 시선 어디를 향해야 된다고요? 그 쓰나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라고요.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챙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봅시다. 시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123편입니다. 구약성경 898페이지 시편 123편 1절과 2절 두 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3편 1절, 2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짧지만 위대한 시편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십자가만 바라봐야 돼요. 마치 뭐처럼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과 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당신의 시선을 절대로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보고 계셨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셨으며, 여러분, 마지막 그 순간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셨듯이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엘리야의 침체 기억하십시오. 남의 이야기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도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시선이 절대로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로만 나의 시선을 돌리며 살아가겠다고, 그 시선에 나의 시선을 온전히 두겠다고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를 원해요.